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4절부터 26절 우리 세 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진짜 오래간만에 금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나누는 것 같은데 너무 잘 나오셨고 피곤하게 또 하루를 분주히 보내시다가 또 이 금요 예배에 나오시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저도 예전에 일을 할 때 금요일 날 진짜 교회 나오는 거 피곤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날 나오는 게 참 어렵다는 사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해 보죠.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우리 오늘 본문은 미랄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죠. 미랄에 관한, 우리 미랄에 관한 이 비유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온전히 당신이 이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한 알의 밀알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전히 이 말씀을 당신 스스로, 당신의 몸으로 그것을 증명해 내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날 우리의 귀에도 들려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제자들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도 나처럼 하늘의 밀알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죠. 이 금요일 저녁 한 주간의 분주한 일상을 마치고 또 무거운 어깨와 피곤한 몸, 어쩌면 소파와 침대에서 좀 눕고 쉬고 싶지도 하겠지만 이 저녁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대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 이 금요 예배 시간에 이 찬양과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한 알의 밀알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누리게 되는 그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맛보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밀알이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나같이 밀알이 되라라고 말했을 때 그 밀알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밀알은 반드시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무슨 말이죠? 거룩한 도를 믿는 자가 성도 아닙니까? 이 성도가 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은 바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죽지 않으면 온전히 예수로 살 수 없다는 거겠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서 내 삶을 내 힘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손에 움켜진 것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다른 것을 움켜잡듯이 내가 죽어야 예수님으로 살게 되고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와 정과 욕심들을 모두 못 박아서 죽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의 은혜인 것이죠. 죽어야 사는, 죽어야 열매를 맺는 역설의 은혜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의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 공동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 답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 열매 없는 삶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뭔가 열정이 부족하다거나 뭔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 환경이 나빠서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유는 딱 하나. 죽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죠. 나는 안 죽고 다른 사람들만 죽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가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죽어 보셨습니까? 제가 드리는 이 질문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 육체적으로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죽어 보셨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깨끗하게 완전하게 포기해 보셨냐는 말이죠. 제 말의 의미 아셨죠? 여러분 죽어 보셨습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남김없이 깨끗하게 다 포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권리, 여러분이 가진 능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말과 행동들을 완전하게 포기해 보셨느냐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포기해 보시고 죽어 보셨나요? 여러분 한 가지 간단한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죽은 사람은요 외부의 자극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찔러서 반응하는 거 보셨습니까? 간지럼 태워서 반응하는 거 보셨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진짜 죽은 사람은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긁혀도 괜찮은 사람, 긁혀도 괜찮으냐는 것이죠. 제가 20대 때 운전을 할 때에는 조금만 다른 차가 옆에서 자극하고 건들면 곧바로 반응을 했어요. 조금만 운전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20대 때는 바로 쫓아갑니다. 바로 쫓아가요. 그때는 혈기가 있고 이 자극이 오면 바로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극이 오면 탁 쫓아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옆에서 아무리 다른 차들이 이상하게 운전을 하고 별 짓을 다 해도 아무런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죠. 그만큼 저도 나이가 들고 운전의 경험이 쌓이면서 쫓아가 봐야 기름만 닳지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기분이 풀리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아무리 옆에서 운전을 하다가 자극을 하고 그렇게 해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한편으로는 이제 저도 마음이 넓어지고 성숙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외부에서 자극을 했을 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발끈하고 막 화를 내고 그럽니까? 죽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부분만큼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요즘 애들 말로 긁혀서 무슨 말을 들으면 긁히니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발끈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라고요? 예수님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삶에 이렇게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미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이죠. 우리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판단의 핵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외치는 구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게 요즘 이 시대의 구호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 마음대로 살아. 이게 이 시대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는 것입니다. 참지 말고. 왜 참냐는 거죠. 참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그냥 다 하라는 거예요. 말도 다 하고 성격도 다 내보고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모든 판단, 선과 악을 구분짓는 기준이 어떤 도덕책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선이고 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 세상의 그 분위기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절대적인 권위도 없죠. 내가 최고고 내가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 감정적으로 동요가 되고 내가 무언가 영적으로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자신의 경험과 그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이런 변질된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결국 신앙과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과 이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아주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그 생각과 경험과 느낌이 중심이 되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 얘기했죠?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까지도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미랄이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헛된 것들을 다 남김없이 미워해야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것을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보다 귀한,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거기에서 바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열매가 없을까요? 모든 것이 아직도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경험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고백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아닙니까? 내 마음이 조금 뭔가 울리고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웅크라고 그럼 은혜 받았어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은혜의 기준이 주의 말씀이 아니라, 그 공의로운 말씀이 아니라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도 내가 뭔가를 받은 것 같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아무리 올바르고 정의롭고 아무리 좋아도 나한테 별로 울림이 없으면 은혜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지, 심지어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불평과 원망에 빠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는 뭐라 그랬죠? 자기중심이라니까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보기에 좋으면 뭔가 찬양도 내가 봐서 이렇게 내가 잘 알 것 같고 내가 부르기 편하면 은혜를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입을 탁 닫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아무리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도 거기에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생각과 그 조류와 지식의 조류와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을 주님께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아.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무조건 옳아. 여러분, 그 생각을 잠깐 좀 내려놓으세요. 나도 틀릴 수 있겠다. 나도 지금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하는 말이 언제나 옳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영원한 이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랄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섬기는 것을 자신을 따르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미랄이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라는 말을 자주 혼동하는 게 뭐냐면 제자 훈련과 혼동을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을 제자 훈련을 받는다라고 자주 혼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제자 훈련을 하면 내가 거기에 같이 그 훈련에 참여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꿈과 비전, 스승의 그 마음과 생각을 모두 자신에게 가득 담아 받아서 자신도 역시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일종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그 장인들이 자신의 제자를 키워서 자신의 모든 기술들, 자신의 지식들을 다 경험들을 전수해주고 나와 똑같은 그 장인과 똑같은 기술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온전하게 닮아서 그분의 뜻,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생각과 마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담아서 그분대로, 그분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자주 실패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 제자가 되는 일에 자꾸만 실패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누리고 싶어 해요. 다 누리고 싶어 하지만 정말 주님을 닮아서 그분처럼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분을 닮아서 말할 수 있지만 침묵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분이 주는 많은 좋은 것들은 다 누리고 싶지만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모습, 인내하시고 말할 수 있지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고 낮고 그 자리에 처하는 것, 그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닮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길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지만 우리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조차도 참지 못하는 우리 아닙니까? 누구한테 이 말을 해주고 싶어서 입 막 근질근질하죠.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 못 참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닮고 그분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사모합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여러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그 뒤안길을 돌아보시면서 주렁주렁 맺어진 그 열매들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랄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꽃과 풍성한 과실나무가 아닌 미랄로 살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랄이 된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아직도 죽지 못한 부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이 밤에 그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죽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생각, 내 경험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좀 뭔가 감동시키는, 나를 좀 이렇게 열정을 막 일으키고 불같이 일으키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시고 주님을 정말 닮은, 여러분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가끔 보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를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 분들을 보게 돼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길만큼은 내가 갈 수 없어. 곁길로, 다른 길로 가는 방법 없나?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당신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오기를 원하세요. 그 길에 열매가 있고 그 길에 영광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된 제자의 삶을 이 밤에 결단하시고 철저하게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 주님께 안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